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다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곧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아멘.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유원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 보고를 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가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비전 153이라는 주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유원식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큰 박수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같이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고향으로 두신 우리 생명샘 교회로 오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선교 보고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예배 중에 다 해결받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음의 고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베트남 비전 153 신학교를 2015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학생들을 저희 집에서 좀 이렇게 돌보고
듣고 하다가 2015년부터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베트남 체제가 아주 이 추방 그리고 종교 핍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 목사라 선교다란 말을 부를 수가 없어서 뭐 선생님 아니면 뭐 대표님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게 이 신학교를 시작한다는 게.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참 신학교를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허락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 신학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모집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생들 좀 모집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선 진짜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하고 신학생들을 모집을 그냥 막 손을 놓고 있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30명을 모아주시면 제가 신학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근데 개교식 입학식을 하는 그 순간에 딱 31명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날까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집을 한 것도 아니고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첫 시작하는 때 30명을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31명이 등록을 하는데 심장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개교식을 시작했는데, 개교식 끝나자마자 한 명이 그만두겠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0명을 하나님이 기도대로 채우시더라. 그래도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시작하는 그 때문에 제가 몰래 다른 곳에 가서 신학 개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공안이 추적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저를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웠죠. 그 신학교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신학교라는 이름을 못 쓰고 유학 준비반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공안이 없을 때는 신학교를 다 예배 드리고 또 신학도 가르치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한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 준비반이다. 이렇게 되게 시작이 되었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학 준비반이다, 한국 가는 반이다라고 그렇게 반을 신학교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진짜로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더라고요. 물론 우리 이제 지금 여기서 잘 정착해 계신 우리 이영환 장로님이 베트남에 한 5년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때 당시 새서울 교회를 소개하면서 MLM이죠. 여기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소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해 학생들이 여기 와서 MLM을 참석을 했고, 또 두 해, 2년 동안은 베트남에 와서도 MLM을 아주 멋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2020년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니까 저희는 MLM 초청을 다 받고 그리고 우리가 30명이 가기로 돼 있어서 이미 그 비자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순간인데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어서 여기 뭐 어떤 곳에서도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전준하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오지 마라. 비행기 표를 다 물리고 거기에 어떤 발생하는 차질을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고민을 했어야 되냐면
비행기 표도 있고 비자도 있는데 안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가야겠습니다. 베트남은 사회공산주의고 이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없는 지역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디 가서 선교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비자도 있고 비행기표도 있는데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워줄 곳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나 앉아서 우리가 서로 껴안고 자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겠다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까지 어디서 우리를 재워주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가기 전날까지. 그래도 아이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야 그래도 가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렵다고 제가 선교를 잠시 멈추거나 포기하면 나중에 야, 저 어려운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자, 전도하자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가지 맙시다라는 말을 학생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도자는 가야 된다 해서 왔죠. 근데 마침 그 오기 이 전날 이 천마산 기도원에서 우리를 받아주겠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천마산 기도원 총무에게 왜 우리를 받아주냐 했더니 천마산 기도원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 팀들이 다 예약을 했었는데 다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겠다는 팀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 넓은 곳에 우리 혼자 들어가서 천마산 기도원에서 시작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그 사진이 있을까요? 사진 3장을 제가 한번 보여줬는데 한번 사진 3장을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그때 처음 나와서 이제 저희 집 사람도 저기 있는데 같이 나와서 그때 와서 우리 처음 코로나 그 시기에 와서 저렇게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2기생, 3기생 아이들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교회 앞에서 3월에 그 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저 때 저희 학생들이 3월 초에 여기 예배를 드린 걸로 아는데 여기로 왔는데 학생들이 그 전에 한국 가면 눈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3월에 무슨 눈입니까? 눈이 없지. 그리고 그 해는 그렇게 눈이 안 오던 해였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 전날 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눈 좀 보게 해주세요. 눈 좀 보게. 그렇게 기도하고 애들이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눈 왔나 하고 또 기도하고 가서 또 눈 왔나 그러고 하는데 진짜로 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눈이 정말 그 해에 가장 많은 눈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혼을 내줬습니다. 니네 앞으로 그런 기도하지 마. 니네가 눈 보고 싶다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통사고에다 길 막히고 하는 것들 기도해서 그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마라. 그냥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눈을 주셔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한 장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공항에 도착해서 여기로 와서 인사드리려고 코로나 때 딱 들어왔었는데 학생들이 제일 먼저 먹은 게 여기 식당 제가 여기 식당에서 저기 한국 라면을 제일 먼저 먹었는데 지금도 학생들이 그때 여기 참석했던 학생들이 뭐가 좋냐 그러면 한국 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먹었던 한국 라면이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 그랬던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 와서 저렇게 학생들이 어려운 순간을 지켰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저희가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한국에서 이 코로나 난민처럼 살았으면 첫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안 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양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부산 그다음에 김해 그리고 진안 이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저희가 겪었어요. 1년 7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코로나 시간에 그 베트남에서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은 가서 재워주는 데가 없고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서 생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이 막 원형 탈모가 생기고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이렇게 누워 있는 애 이렇게 보면은 뭐 하니 그러면 쭉 울고 있고 왜 울어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MBC에서 이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코로나 난민 해가지고 12분 이게 드라마 그 할 정도로 다정당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를 막 촬영을 해가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여기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더라고요. 한국에서 코로나 난민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작됐던 아이들 중에 12명이 지금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아서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12명이 여기 그때 코로나 때 했던 학생들 중에 12명이 사역자가 돼서 여기서 한국 교회로부터 재파송을 받아서 지금 베트남에 들어와서 후배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까지도 계속 지방 교회, 중부 지방 또 소수부족 마을을 다니면서 같이 학생들이랑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코로나를 거친 사람들 선교사가 돼서 후배 양성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교회 부흥을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의 시작이 우리 생명생 교회에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충분히 감사드리고 충분히 참 귀한 일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그때 그렇게 고생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 힘든 세월을 거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멋진 사역자들이 돼서 후배들도 가르치고 지금 전국적으로 오지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지금 전도를 하고 또 후배들을 키우고 해서 지금 굉장히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개척도 지금 2번째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33명의 지금 후배들이 들어와서 걔네들을 훈련시켜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호치민에 이제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많은 그 교회들의 그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영도, 아까 말했던 그 영도에서는 지금 11명의 지금 선교사 후보생들이 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또 호치민에서 훈련된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 153명의 그 선교사를 베트남 전역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마 곧 실현되는 그런 날들이 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좀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신학교 저희는 쉬는 날이 없어요. 저 신학교에 들어오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부터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공부를 합니다. 저녁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도 오전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또 강의를 듣고 주일 날은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1년 내내 꼭 무슨 일이 있는 날 빼놓고, 그리고 또 설 때 이럴 때 빼놓고는 저희는 쉬는 날은 없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인데 기숙사가 4개입니다. 남자 기숙사 하나, 여자 기숙사, 그리고 교사 남자, 교사 여자 해가지고 이 기숙사 4개가 있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런 훈련들을 받아요. 그리고 매일 그 전도 훈련도 받고 또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주된 일들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예수님께서 주된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그 2장 그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2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치셨으면 온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면 병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으면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배를 준비해서 갈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병원도 별로 없었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3년 동안 몇 명이나 고치셨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병자를 고치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들은 일부가 나타난 거겠죠. 그 병자를 엄청나게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2번째로 거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귀신을 얼마나 쫓아내셨을까? 이 마귀를 얼마나 예수님이 쫓아내셨을까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귀신들이 마귀들이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 마귀를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을 얼마나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는 일들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타난 몇몇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일들을 하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우리가 또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면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셨지만 오병이어 학경 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 늘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만나서 이르실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가르치시고 이런 거 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해보면 가르치시는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병 고치는 일, 또 기도하시는 일, 그리고 전도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가장 많이 한 게 예수님이 오늘 그 1장 36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나 전도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내가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이런 일들을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가나, 언제 이런 귀신을 왜 지금은 이 귀신이 많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사실은 마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뿐이지 실제로는 그 현재 지금도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상당히 강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또 귀신은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귀신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군대 귀신을 보게 때 너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니까 저 돼지에게 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군대 귀신이 얘기한 걸 보면 이 말 못하는 귀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귀신이 있지만 귀신들은 결국 사람 속에 아니면 동물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금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언제 마귀가 역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못 지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다, 사단의 생각이다. 그럴 때 그 생각, 그 육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경우를 봐서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마귀에게 끌려서 예수님을 팔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자기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하나님 그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릇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죄의 첫 시작을 보면 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우리 뱀을 보면, 뱀을 우리가 사단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뭐가 부족해? 먹을 거, 또 환경,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뭔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유혹을 해야 되는데 딱 하나 부족한 부분, 그 약점이라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따르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100%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걸 따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었잖아요. 만약에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했으면 어쩌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제가 덧붙이자면 너 의견도 있을 텐데, 네 생각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되니? 네가 그걸 결정하면 안 돼? 이렇게 유혹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이건 선하다, 악하다, 이건 해야 된다, 하지 않을 것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게 유혹이 돼서 따먹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있는 가장 큰 죄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누가 결정을 하느냐면 제가 결정을,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가 그걸 따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모든 일을 하든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것,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싫든 좋든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나는 합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안 하고, 그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였다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지금 사단이 그런 틈들을 타서 전부 다 지금 자꾸 가고 있는 세대를 보게 되면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결정이 중요하고 개인의 인격이 중요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누가 압력을 가하는 게 적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사단이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 그걸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 무엇을 하지 않아요. 당회가 결정을 하는 거고 공동회가 결정을 하는 거고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결정해서 선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였단 말입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됐고요. 그때 이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전도하러 오시면서 계속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냐면 이 대화 중에 이렇게 유대인과 대화를 하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들이 뭐냐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의견이 있었고 예수님도 하기 싫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말만 한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자기의 뜻을 이기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천사가 그 기도를 돕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100% 선하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한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죄가 들어온 것은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선한 일, 선교, 전도, 예배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만 한다. 하나님의 뜻만 행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로마서 이제 8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8장 전에 7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제 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 이 선한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죄니까.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하와로부터 온 죄가 그거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게 만드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원함은 있어요. 원하는 것들은 있어. 그렇게 살고 싶어 죽었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끄집어들여서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오늘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지. 너 돈 없잖아. 선교 안 해도 되는 거지. 너 상황을 계속 핑계대고 이유를 물어서 육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 끄집어내는 나를 보는도다. 그게 24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 내 자신이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선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선교하면서 하는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내 자신이 자꾸 그렇지 않는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아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원함은 있어요. 선한 것들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네 자신을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이것을 하셔요. 자, 보세요. 그래서 8장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계속 악이 나를 잡아 끄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행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단서를 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이것들을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하느냐라고 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의 그런 존재를 주님이 받아들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계속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는 분명히 내가 선교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죽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생각을 좀 해주길 바란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그 일들을 해주길 좀 바란다. 어려운 줄 안다. 힘든 줄 안다. 계속 죄가 너를 끄집어 내리는 거 그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좀 계속 좀 그 일 좀 해줄 수 없겠니? 그 일을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 8장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계속 좀 해줄 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싸움으로 생각하고 좀 싸워서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 내 육적인 생각으로 예배 내가 주일 한번 드렸으면 되지 이랬으면 되지 이렇게 자꾸 내 육적인 생각이 날 때 영적인 생각으로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생각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하면서 그 일을 좀 이겨주길 바라는 겁니다. 내가 좀 바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연약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좀 살아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것을 좀 이기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8장 27절 봅니다. 26절부터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옳다. 그렇게 살아주길 바란다. 그것을 향해서 싸워주길 바란다라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지에서 주변을 보게 되면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는 요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는 죄된 생각들이 계속 나를 끄집어 내릴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있어. 영적인 생각으로 이기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걸 좀 믿어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듭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있답니다. 또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고 계신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34절 8장 34절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무슨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금 무슨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떤 때는 마치 저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개 같은 아니면 정말 더 천한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여기서 버티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다. 물질의 유혹,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얼마나 그것이 힘든 줄 아니. 안다. 우리 주님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네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37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기, 하나님 뜻대로 살기, 또 성령을 따라 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못할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내가 모든 핑계를 대가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핍박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먼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네가 그걸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거야. 좀 이겨다오. 지지 말고 이겨다오. 지지 말고 전도해다오.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네 의견대로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좀 전도를 좀 해다오.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어. 네가 핍박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제발 좀 이겨다오. 제발 좀 이겨다오. 제발 좀 영적으로 살아다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반드시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이런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아주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과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또 그냥 움츠러들어서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움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힘듦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지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움 많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분히 그것을 넉넉히 이길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명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베트남 영혼들을 향한 이 비전 153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 헌금을 이 시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선교해 주시고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명 우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여기까지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셔서 출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베트남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와 같은 생명생교회 성도님들 또 선교지가 다 되게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비전 153 신학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앞으로도 베트남 현지 사역자들을 기르고 아버지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것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 영혼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선교하기 힘들지 전도하기 힘들지 성령 따라 살기 힘들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기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또 그렇게 위로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힘들지만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 현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은 바로 공항으로 가셔서 출국을 하십니다. 안전한 또 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미처 오늘 선교 헌금을 혹시 준비하지 못한 분들, 오늘까지 혹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선교 헌금 계좌로 베트남 이렇게 써서 또 같이 해주시면 그대로 내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